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시 붙잡자입니다. 다시 붙잡자. 그럼 다시라고 하는 건 붙잡았던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올 초에 올 초가 아니죠. 여기 Keep Going 부산을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부산에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왔다가 그날 저녁에 집회가 없어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둘째 날이었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말씀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뭐였냐?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기에 꼭 필요한 게 저는 제물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불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부분에 마음이 어려웠냐면 그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불을 유지하고 있나? 레위기 그 말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였어요. 상반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불을 저는 유지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은 마음 가운데 제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에 대한 의미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앞에서 제사하는 것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불로 제사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불로 사역을 하고 있지? 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이 풀리지 않고 참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셨어요. 상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여러분 저도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 자리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조차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조차도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는 것이요 결코 만만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의 비유로 따진다면 내가 그 불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 열정이 있을까? 아니 식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없어진 건 아닐까? 무엇인 건 아닐까? 그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이 불인 거예요. 큰 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은 불도 불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위로하셨어요. 상인아 너가 생각하는 큰 불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작은 불도 불이야.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친절한 교회예요. 제가 참고 말씀까지 넣었는데 참고 말씀까지 다 읽어주는 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패가 있는데 이미 패가 다 꺼내졌는데 그럼 내가 왜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살짝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럼 예레미야 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아팠던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선민사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절대 버리시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이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는데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외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 여러분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랑에 합당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청년들이 있으시니까 네, 열정 있으시죠?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의 때의 인애. 그럼 신혼의 때의 사랑은 뭘까요? 신혼의 때의 사랑.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지사 여전히 신혼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신혼이 뭐죠? 새로운 결혼이요? 깜짝 놀랐네. 새로운 결혼이요? 두 번 결혼이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잘못 들었나? 네, 아니 아이가 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신혼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네, 여전히. 네. 신혼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느낌적인 느낌. 네, 별로 감이 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같이 사네. 약간 두 분 부부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맞으세요? 서로 이렇게 살짝 느낌적으로 쳐다보는 느낌이 방금 들었는데 그 느낌이 아직 남아 있나? 약간 그런 생각했죠. 거리감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리감이. 네. 뭐 또 여기 이제 이 형제는 처음 나왔대요 교회에. 아까 보니까 자매가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뛰라고 하니까 옷을 막 이렇게 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야죠. 아멘. 오, 저보다 더 나가네요. 네. 네, 이 공동체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혼의 때의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언제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그때는 뭐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다.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2018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 그러니까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멤버들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되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저희는 4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절이 있었던 거죠. 어느덧 이렇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아 참 그립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너무 그립다. 근데 이게 너무 아프게 다가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까 읽으셨던 13절을 보면 다 읽긴 시간이 좀 걸려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대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살짝 연상하시면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강이 두 개 흘러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이쪽은 에돔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죠. 그리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서 출애굽했냐면 아시지만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이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저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콩나무에 물 주듯이 그냥 비가 저장되지 않고 흘러버리는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신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은.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할까요?
당연히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보다는 더 비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니까. 근데 애굽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 풍요와 다산이에요.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 나일강이 있고. 너무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실 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상하는 거죠. 와, 여기보다는 좋겠구나 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형을 보셨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요. 지중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 하나가 배가 뜬 거예요. 항구가 될 수 없는 지중해, 강대국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만 열려 있는가?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옥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바라봐야 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현이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기후를 보면요. 너무 땅이 딱딱해요.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야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작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일교차로 만들어진 새벽 이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이슬이 맺히고 그 새벽 이슬로 농작물이 유지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셔야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땅에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에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만나를 끝내시고 그 땅에 소산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눈을 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다고 그랬죠. 이 아수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셔. 우리에게 성전이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로 가서 그 강이 있으니까 또 밑으로 가니까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딱 저의 모습 같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네. 복음을 전하려고 거리에 나가도 누구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종환 목사님 저거 진짜 닮았어요. 왜 닮았는가? 저 되게 내성적이에요. 이종환 목사님도 아마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죠. 저 진짜 내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은 방을 썼어요. 코스타에서. 내성적인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홍대에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쭈삣쭈삣한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되나? 이런다고 얘네가 들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한번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상인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근데 제가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너무 낯선 질문이라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동의는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쭈삣쭈삣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뭐 내가 뭐 이게 뭐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가겠습니다. 어찌 한번 나가게 보겠습니다. 그 내성적인 제 성격이 막 나가겠습니다. 제 아내는 또 반대예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 아내는 가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요. 막 점집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그 신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저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가 있어요. 막. 예. 근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리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어느덧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척의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때로는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좀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다라는 것의 영어 단어가 remember예요. remember. 리가 어떤 뜻이죠? 다시예요. 그때를 기억하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기억하다.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시 붙잡자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할까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놓쳐버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굳이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 저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싶어요. 그냥 안타깝게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까지도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외치고 외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 맹목적으로 믿던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돌이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혹 그런 시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되길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을 저의 안에 키워드로 잡는 게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해체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체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해체시킨다라는 건 뭘까요? 나의 익숙한 저항하려고 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작년에 좀 해체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해체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체 다음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필요해요. 해체가 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재구성의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그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70년 후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였어요.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그 메마른 땅에 무너진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내년을 이제 바라볼 때 지금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골방이에요. 내년에는 다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싶다. 아직 저희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제 내년 주제니까 여러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골방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부터 재구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재구성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왜 해체와 재구성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리더십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화두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십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화두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능할 것 같았던 것이 가능하지 않아졌어요. 교회마저도 쉽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해 할 것인가? 여러분, 그 키워드 두 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해체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개인에게도 해체가 있겠고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이 시간을 통과할 때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삶에 지속 가능한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말씀을 하나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안 읽었던 부분부터 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32절을 제가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인가?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요,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당한 일이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이에요. 이제 이게. 자,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 지금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제 맞으러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임에 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티칭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꼭 기억해,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인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35절과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흐름상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36절에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기대죠. 맞아, 난 곧 죽을 거야. 잡히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예수님의 기대거든요. 그런데 37절에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찾아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자리를 이쪽에 앉혀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를 이쪽에 앉혀주세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쭉 내려가서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에 이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둘이 몰래 간 거예요. 몰래 가서 예수님에게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열 제자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함께 여러분이 읽었던 46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동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건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의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요 가던 길을 잘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멈추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거지 바디메오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된 자예요. 그 설명이 나중에 나와요. 자 보세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제가 농아인들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이상.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농아인 예배를 섬겼었는데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왜 특별하냐면요. 무엇인가를 듣지 못하거나 어떤 분이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소경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데 성경이 어떤 일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지 다면서부터 못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듣게 되는 거예요. 소식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셔. 그러니까요.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말씀해 보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봐달라고. 자, 봐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는데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우리 아들이 막 열심히 막 춤추더라. 아들 맞나요? 내가 갑자기 실수한 줄 알았네. 네. 왜 더 크게 소리 질까? 아이가 뭘 원할 때 어떻게 해요? 때를 쓰죠. 근데 멈추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꼭 얻어야 될 때죠. 왜 더 크게 소리 지를까요, 지금? 이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님만 바라봐야 했고 주님만 붙잡아야 했던 저의 삶인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익숙해지니까요. 이 간절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티칭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고요. 열정이 없지 않았어요. 저도 열정이 없지 않았어요. 어느덧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모습이 발견된 거지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는 대로 살 거야. 저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세요. 저는 50절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제가 저의 사역 속에 이런 이제 노숙인들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 사역들을 1,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노숙인들은요, 겉옷이 매우 중요해요. 겉옷에요,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 신분증도 있고 중요한 것들을 거기 다 넣어놔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뭐 이렇게 뭘 넣어놓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매우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맹인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걸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인데 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집중했다는 걸까요? 그 하나의 목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다는 걸까요? 자,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신 걸까요?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갈망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아니 어느 때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저에게 아닌 거예요. 이 지금 소경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본문을 좀 연구했어요. 그냥 묵상한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51절과 여러분 보세요. 36절에도 보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저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51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티칭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원래부터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눈이 감겨진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야. 진짜 소경이 누군지 아니? 제자들이 너희야. 너희의 눈이 감겨져 버렸구나. 그렇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너희에게 필요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음성이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요, 맹인이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가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인 다른 번역을 보면,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도 다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소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가 있어요. 배에 타고 있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배에 타고 있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릴까요? 자, 다시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배가 난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조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구조선이 왔어요. 그리고 구조선에서 드디어 구조선이 와서 로프를 던져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로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판자를 붙잡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구조선의 비유로 본다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로프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답답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편리한 게 아니에요.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그런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여러분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며 나누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화장실도 없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이 지하에 어떤 회사 일을 해주면서 그 공간을 썼어요. 근데 비가 새는데요, 그냥 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만큼씩 차요. 근데 지금은 3층이거든요. 화장실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화장실 있는 데 찾았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편리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인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내년에 교회 계약 안 할 수도 있다, 재계약.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 예배하니? 제 안에 진짜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장소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내년에 재계약 12월에 안 하면 내년에 교회 장소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리고 미국 갔거든요, 제가. 난리가 난 거야. 2주간 제가 안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요? 왜 목사님 저러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떠본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정들, 이렇게 아이 있는 가정들이, 엄마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근데 이런 질문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 난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어요. 제 안에 이거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지, 좀 불편하면 어때? 없으면 어때? 예수님은 있어야지. 그래도 저희 공동체가 시작된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말씀을 잘못 선포한 것 같아요. 계속 없어요, 금과 은이. 정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삿짐은 그냥 그거 있잖아요. 어디 잠깐 맡겨놓는데 갈 집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집이 없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예수님 있잖아. 순수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지. 주님이 제 마음을 놓고 하고 계세요. 공동체도 얘기했어요. 내년에 계약 안 할 수도 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가 하나 개척됐어요. 가장 취약한 애기 엄마들이 예배를 개척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겠대.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영아 유치부 예배가 저희가 없었거든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기도만 해주고 당신이 설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한 명이 성경 공부를 준비해요. 그러면 또 다른 엄마가 교구를 준비해요. 그렇다고 가정이 3-4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 조그만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오픈하겠대. 다다음 주에 저보러 찾아오래요. 왜요? 이들은 진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 여러분, 많은 것이 공동체 안에 편리를 누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편리함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고 이것도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의 인애를 회복해라. 신혼의 때의 사랑이 그립구나.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너희가 나만 바라봤던 그때가 너무 그립구나. 생수의 그런데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너의 그 영역을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기억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 아이를 처음으로 때렸을 때를 기억해요. 저는 제 아이들을 거의 체벌하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제 등치가 큽니까? 어느 정도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애 5살 때인가? 아, 이건 안 되겠다. 때렸어요, 제 아이를. 근데 바로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얘가 놀래가지고. 이런 아빠가 아닌데.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놀래가지고 혼내다가 오줌을 싸버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가서 안아주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산이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걸 무너뜨리시는 아빠의 마음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왜 그 일을 할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생수인 그런 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판자떼기를 붙잡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아실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프를 붙잡으세요. 그 로프를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저도 진짜 각오한 거예요. 지금도 카운트하고 있어요. 12월에 내가 계약을 안 하면 우리 공동체 예배실은 없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편함과 그 마음들과 그 환경들이 다시 생수의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저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왜 이 간절함이 없느냐고 봤을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지금 저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핑계할 수 없어요. 제 삶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 붙잡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른 건 종교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우리를 익숙한 예배로 이끌고 갈 거예요. 제자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들은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붙잡자예요. 다시 붙잡자.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처음 말씀드렸죠. 존중한다. 동시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혹 제가 무례한 얘기들을 했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거쳐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막차를 생각해 보니까 짧게 끝내고 가면 막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내일 가겠습니다. 왜요? 저에게도 중요한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예배십니까? 그러면 익숙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익숙하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냥 여러 차례의 예배 중에 하나로 오늘 서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지금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